지난주에 우리는 죄를 범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향한 바램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자기 자녀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질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만일 죄를 범했을 경우에 피할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완전히 만족시켰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불가피하게 죄를 질 때 우리는 오직 그 대언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질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거룩한 척,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한 척, 이런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론하시고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온갖 죄책감에 짓눌릴 때, 절망할 때, 자책할 때, 거룩한 척 위선을 떨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모든 억눌림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은 굉장히 위로를 받고 또한 격려를 얻습니다. 또한 나의 그 모든 위선을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단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주님께 아뢰면 용서받는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입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6절 말씀을 좀 거꾸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안에 거한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말과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겠지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교제한다. 이런 내용들은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찾았을 때는 같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단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곧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행한 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말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 말로 내가 예수를 알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 1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입으로의 고백을 통하여 입증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지요. 처음에는 다 예수를 모르니까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다는 것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이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4절 말씀으로라면 그 사람은 말로만 믿는다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4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입으로만 믿고 안다라고 한다면은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는지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라는 이단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어떤 교회에 쓰는데 그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유협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가 그 교회를 괴롭혀서 많은 사람들, 일부분 사람들이 그들의 그 거짓 교훈을 따르고 좋아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중에도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 거짓 교리가 너무나 좋아서 이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조차도 그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서 헷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사상, 그들의 이론, 거짓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원을 영적인 지식을 통해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영지주의인데요.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살아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져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죄된 삶을 살아도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영적인 지식을 가진 저들은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존재다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이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자랑하지만 삶은 엉망인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 당시의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이 순종, 말씀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다는 중요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와 교제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 지식과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쌓여지게 됩니다. 듣다 보니까 그런 지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매주마다 드려지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대하여 물어보면 굉장히 아무런 생각 없이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누가 물어보면 성경의 내용이 그 지식이 쌓여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고 그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계속 쌓여가지만 삶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동일하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체험 혹은 어떤 특별한 예배 속의 어떤 느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의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신앙인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는 모종의 어떤 음성을 간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는 모종의 어떤 느낌을 구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때로 막 대화하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었어 하면서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요. 그리고 기도회, 그분이 저를 초청을 해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이 다니는 어떤 한국 교회에 갔습니다. 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에서 여러분도 다 보셨을 테지만 두 손 들고 막 손을 떨리고 이러면서 눈물을 펑펑 울고 저기서도 울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광경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약간 어떤 하나님이 주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느낌, 그리고 이런 체험, 이런 것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런 느낌과 체험만을 구하는 신앙에도 삶에는 깊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특별한 느낌과 체험만을 구하고 거기에 만족해 버리기 때문에, 또 그것을 구원받은 완전한 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결국은 느낌과 체험을 구하는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 모종의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에게 같은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고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만이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본문을 통하여 말하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확실한 외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좋아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구원의 그 어떤 확신을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맞습니다. 구원의 확신까지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 믿음의 확신은 모든 사람의 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확신을 가진 자에게는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순종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순종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성경을 통하여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장 1장 8절 10절에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죄 없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순종에 대하여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예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란 인간의 연약한 능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일종의 방향성입니다. 이런 것이지요. 나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때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으나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드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삶이 괴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종은 일종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앞에서 들은 내용을 들으면서 그러면 순종이 곧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조건인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 너가 순종을 해야 구원받아. 너 순종의 삶을 보여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님께 속하여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자 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순종에는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서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들이 주인들의 채찍과 주인들을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필요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돌봄과 도움이 필요해서 부모님의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하여 전하는 순종이 바로 이 세 번째,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농부가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그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우리를 통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죽어야 마땅하는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면 우리 안에는 모종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 거룩한 욕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연애했던 시절 다 있으시지요? 있다고 해주십시오. 뜨겁게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동작 하나하나에 우리는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있지?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나는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한 말대로 온 힘을 다해서 그걸 실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새벽에 나 일출을 보고 싶다 라고 말했다면 아무리 늦잠을 자던 그 남자도 새벽은 더 일찍 일어나서 여자친구를 데려서 일출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을 보고 싶다 라고 말하면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찾아가 뵈러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하여 구원받은 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구원받은 자는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애쓴다는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몸부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애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거하다, 머물다 이런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 화면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연합의 그 그림을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내용을 우리가 떠올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하시고,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를 통하여 모든 영양을 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그 성품들이 자연히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는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그 일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기준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겸손을 행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지셨고 늘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겸손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행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너무나도 피곤했지만 쉬어야 하지만 그런데 희생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품으셨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성취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상한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또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저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저들을 먼저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을 행하고 희생을 행했고 순종과 사랑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희생과 순종과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서야 할 자리, 그것도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 위에 그분이 계셨습니다. 겸손,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죽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 잔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셨고 그리하여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안다, 나는 예수와 교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삶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순종의 삶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조차, 오늘도 앞으로도 범죄했을 때에도 우리는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언제나 용서와 회복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뜨겁게 연애하는 여인이 상대방의 말에 온 힘을 다해 반응하듯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